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이 한 시간 내 생애 마지막 같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갈증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 목사이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 성도들하고 함께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까? 30년이 넘도록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수천 번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건만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몇 번이나 되었을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예배를 정의하라면은 그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 몇 마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란 이런 것이다 몇 마디 떠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말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로 12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과 11장 전체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12장 말씀을 시작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피조물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건만 그 율법을 한 사람도 지켜낸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한 명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도 이게 도둑질인지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남의 물건을 탐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게 잘못된 도둑질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훔친 것이 도둑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죄인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약한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사랑을 증명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2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자비하심의 핵심의 가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출발이, 모든 인생 삶의 기초와 출발이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이 십자가 후속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하시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 자비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인생 모든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삶의 시작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삶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약한 개념으로 권하노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강력한 가운데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의 몸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데 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 이 소마라고 하는 몸의 뜻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지, 내 인생 모든 가치관을, 인격을 갖추고 드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내 의지, 내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담은 것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뚱아리만 와서 앉았다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이런 예배 순서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 여러분의 의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신앙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한 날까지 마음이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달라진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 여러분 변화되어진 심령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에게 심령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잠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졌으면 부동산, 땅 문서, 통장, 돈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마음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받을 만한 롤모델 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에베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경향, 세상 패턴, 세상 스타일 담지 말랍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세상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무슨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위에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와서 달려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 소리 들어야 됩니까?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때려 죽이라. 진멸법, 엄청난 무시무시한 법을 내립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화려한 모습을 볼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화려한 모습들을 눈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세상에 물들까봐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 올라올 때 조명빨 받으려고 집사 권사 통해서 부교육자 통해서 화장시킵니다. 왜 목사들을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까? 깨끗하게 옷 입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질은 왜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꾸밉니까? 그렇게 탤런트처럼 화려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은혜가 됩니까? 제가 우리 선배로부터 가르침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국성, 너는 얼굴 잘난 모습을 강대상에서 보여주지 마라. 강대상에서 너의 잘난 얼굴을 보여주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오늘 교회가 세상을 흉내냅니다. 교회 인테리어 시설 수십억씩 들여서 화려하게 꾸밉니다. 화려하게 꾸미면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빨려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내가 아는 선배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빚을 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어. 그리고 이름 있는 목사를 부흥강사로 집회를 했어. 그렇게 한 목적이 뭐야? 교회를 화려하게 쳐놓고 이름 있는 목사를 부흥강사를 세워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교인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결론 경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교회 화려한 모습이 없어도 화려한 예배 형식이 없어도 성가대 몇백 명 웅장한 성가대 찬양 빵빠루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있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달려 뛰어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를 세상 화려한 모습으로 꾸미려고 합니까?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바울은 고난오니 십자가 죽음을 걸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십자가 사랑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잘 박으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됩시다. 말라기 아시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 그만드리자, 지겹다. 너희들 눈먼 거, 병든 거, 남의 것 도둑질한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만 주여 주여 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만드리자. 이 성전문을 닫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남의 것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가운데 고깃덩어리만 여기 나와 앉아있는 가운데 입만 가지고 주여 사랑합니다. 마음은 떠난 가운데 말라기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떠난 가운데 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주일 지켰잖아요. 수요 예배도 나와 예배 드렸잖아요. 공식 예배 다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대들고 따집니다. 너희들 몸뚱아리는 교회 왔어도 마음은 떠나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말라기 교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제물도 드리지 않았나요? 주일날 나와 예배도 드렸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났습니까? 제물도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렸잖아요. 헛소리 하니까 야 인간들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와봐라. 그 11조에 관한 말씀을 세금을 띄면서 드리면은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준다는 그 말씀을 성경을 왜곡한 가운데 잘못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조카 롯이 4개 민족, 5개 부족이, 9개 민족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어. 이것을 최초의 중동전쟁이야. 이 전쟁에 조카 롯이 붙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겁대가리 없이 318명 가신을 데리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 그리고 그 전쟁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근 때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마누라를 팔아먹었던 이 비겁한 남자이기에는 쪽팔리는 아브라함이 조카가 죽어 잡혀있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덤벼듭니다. 야, 이게 피는 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도 해봤지만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왕이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318명을 데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거, 네 칼솜씨, 너 제주, 너 작전에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할 때에 그는 거기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의 정신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같은 통이옵니다. 그 11조에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라기 3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고 성도들 겁박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거룩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가 본받을 분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나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어린이 학생들을 줄 세울 때 송이에 기준, 그러면 송이가 기준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그 기준 뒤에 서는 것이 줄 서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울은 예수 앞에서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기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뒷모습을 바라보고 기준이 되어졌으니, 그런 뜻으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목사가 예수를 앞에서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서 성도들이 나 따르라고 말하면 이거야말로 싸가지 없는 목사 아니겠어? 우리 해피교회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 안으로 빨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려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화려한 웅장한 예배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구별된 예배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송이야, 은혜가 엄청 되는가 봐. 졸리면 송이야, 저 뒤에 가서 자. 저 뒤에 야전 침대 있어. 괜찮아. 우리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 물들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젖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며 우리가 닮을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참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로마서 15장 16절을 찾으세요.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송이도 제사장, 진호도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듯이 드려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전제는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를 뜻합니다. 너희 몸을 전제로 섬기는 심령을 가지고, 전제로 희생과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서 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나의 몸을 전제로 부음되었나니, 그 사람 인생 태어나면서 죽는 그 한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에 제물되어졌으면 전제로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죄 없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머나먼 거리입니다. 파주에서 남원오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 주신 물품,
헌금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아, 돈이 들어오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 선교, 구제를 철저하게 했어. 바울이 그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쪽으로 가면 수소문 끝에 찾아서 한 번 선교비 보낸다고 작정했으면, 아,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보내던 선교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찾아내서 끝까지 물품과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드리는 헌금 생활, 선교비 보내는 모습이 너무도 기뻐서 기뻐했던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전해준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 물품을 주는 것,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여 살아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이한호 사모가 승관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누구에게 주는 거다? 백승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준 것이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물 주고 물질 주는 것 향기로운 제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며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뭐요? 선한 일, 나누어주는 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 악한 일 하지 마세요. 빛과 소금도 너희의 착한 행실 아니야. 요즘 식당 가면은 다른 집은 짜장면이 8,000원인데 어느 집은 3,000원이야. 그러면 그 집에 착한 가격이래. 그 글을 보면서 야, 이건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 맛없는 세상 속에서 맛깔나는 세상살이 소금 역할, 이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소금이 똘똘 뭉치면 덩어리 되어져 가지고 맛을 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한우 강도사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은 없겠다. 왜? 하루 3끼 나눠주는 밥 해주잖아. 그러니 나보다 예배 횟수가 더 많을 것 같아. 이왕 밥 해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한우 강도사 손끝으로 다른 사람 혓바닥을 돌게 해주는 그 음식 솜씨가 거룩한 영적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라고 꼬시는 말이 아니라 여기 선한 일, 나누어주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제사랴. 할렐루야. 계시록 8장 3절. 이제 성경 2절만 찾으면 다 마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금향로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천사가 내려와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도의 눈물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님처럼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듯이 극장의 영화 끝나면 손님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예배 드려, 그리고 나 주일 지켰어, 예배 드렸어, 그리고 기도가 없다면 그게 예배야. 예배는 말씀, 기도, 찬송,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여러분의 눈물을 기도, 그 기도 천사가 내려와서 그 향로에 받아가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절.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고넬료 이방인이야.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디야. 내가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최동호 선생이 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자기 구제 베풀고 나눠줬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구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달 안 되어지는 기도 구제, 이건 들여놓고도 등신되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영적 예배요, 하나님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못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놈으로서 말로 혀로만 떠드는 놈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서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마지막에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생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산제물이 되어졌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나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계셔. 전생애를 드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어. 초청받아 이 한 시간을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전생애가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이런 영적 예배가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시기를 부족한 종이 십자가 사랑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권합니다. 이 권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도 소중하지만 예배 주보 순서에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도 소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드리고 이 문 밖에 나가자마자 3618, 2918 시베리아 폴판이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나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정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선한 일이 베풀고 나눠주고 섬김과 희생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는 감정을 표출하고 뒤엎어버립니다. 예배가 너무도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둘레에 물을 붓고 부르짖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 앞에 박수치는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사탄이 박수치는 짓거리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일상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사무엘하 24장 다윗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타작마당에서 번제로 예배 드리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 되어지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드려졌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자식들, 후손들이 드려진 예배 터 위에 성전의 주인 예수를 세워나가는 은혜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신,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이 하나님이 찢어질,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입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이 아유 미치겠네, 이런 예배 되면은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정부 할아버지 할렐루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 끝.